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7월 12일 12번째 날입니다. 7월. 8월 말에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우한폐렴 환자가 아마 6만 명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워낙 테스트를 많이 했으니까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미국에 있는 우리 노숙자 식구들 또 우리 양론에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늘나라, 그러니까 양론 계신 분들은 이제 정기적으로 교회들이 가서 하는 게 있고 있는데, 우리 노숙자 식구들은 진짜 먹는 거 주는 사람은 많아도 주는 사람도 없지 요새. 말씀 외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씀을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요즘 와서는 말씀 외치는, 그러니까 먹을 거 주는 것마저도 지금 다 이렇게 끊어졌습니다. 이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프고, 또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이 뭐냐면 coming trend of time. 그러니까 이걸 갖다 한국말로 제가 번역이 잘 안 되는데요. 그 trend of time,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어떤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냐를 아마 그렇게 의역될 수가 있겠죠. coming trend of time.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간절히 하나 부탁할 것이 있다면, 우리 제 한국에서도 제가 노숙자로 시작을 했는데, 이 노숙자들 하는 거를 쭉 봤더니 분당선 타고 모란역에서 내려가지고 4번째 출구로 나가서 이런 거 의정부, 인천 이런 거 다 쭉 보게 되면은 가락동 캐톨릭에서 하는 거, 이런 것들 쭉 보게 되면 뭐가 있냐게 되면은 말씀은 없어요. 그냥 주는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저희 큰딸하고 또 좋으신 분들이 모여서 하는 게 이제 봉투에 넣어가지고 봉투에다 하느님 말씀을 붙여가지고 주는 게 이제 저희들 할 수 있는 다였고, 저는 지금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예배가 어떻게 풀어져 나가야 될지 아마 여러분이 기도를 좀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늘나라 가야 될 영혼들입니다. 지금 그들이 어디에 있건 과거에 무엇을 했건 그건 관계가 아니라 하늘나라를 가야 됩니다. 하늘나라를 간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누군가가 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밥 한 끼, 빵 하나, 목욕탕 한 번, 이거 가지고서는 예수님의 복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누군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이제 신약에서 로마서 끝나고 쭉 나오다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 지난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지나고 나서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한 번 더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요, 이제 저희들 이 말씀 듣는 자들 축복하옵시고, 이 말씀 듣는 자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 말씀 듣는 자들 아버지께서 그 마음속에, 영혼 속에 말씀하셔서 오늘과 내일을 무서워하지 않도록 하옵시고, 한 달 뒤, 1년 뒤를 무서워하지 않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무서워하지 않고 십자가를 들고 나갈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로 이제 그들의 기도의 역사 응답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이 말씀 듣는 자들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한국에서는 이제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세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이제 이 교회 나가시는 분들, 믿는 자들 비교한다면 아직도 돈에 미쳐서 환장해가지고 돈 그러면서 하나님의 경제학 이런 거 유튜브에 올려놓고 아주 웃겨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거는 전혀 못 보고 아직 돈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경제의 원리 이런 거 유튜브에 올리고 앉아 있어. 그러니까 그 미쳤다는 것보다 그 미친 것보다 하나의 위자 환장한 거죠. 그러니까 돈에 환장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고요. 또 하나는 걱정은 돼요. 근데 뭘 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 나머지는 아직도 관심이 없어요. 교회는 나가지만 종교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자체가 기독교라고 하는 자체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교회를 통해서 믿으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1대1의 관계를 원하는 거지 교회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종교가 아니라 그건 미신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 자체, 교자를 붙인다고 하는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1대1의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지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그 조직원이 돼서 뭔가 이렇게 이거는 아닌 것입니다. 물론 큰 교회 나가서 일하시는 거 그렇게 원하시면 많이들 하세요. 단 예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는 말을 갖다 우리가 쉽게 말하게 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를 말하는 거죠. 이게 어떤 교회 충성이 아니라 어떤 목사의 신복이 아니라 어떤 장로님의 수제자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경제 철학의 이 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경건하게 살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면은 이 경건하게 하려고 할 때에 그 핍박이 온다 그러는데 이 핍박이 그럼 언제 오는 겁니까? 시작하기 전에 오는 겁니까? 중간에 오는 겁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아주 확실하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5장 보니까 이제 창세기 35장 1절서부터 제가 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의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니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게 되면은 그 야곱의 그 딸 디나라고 있죠. 그러니까 레위와 시므온의 친여동생이 세겜 성에 들어가서 이제 그 성주의 아들이 강간을 하고 결혼하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서 그럼 다 할례 받아라 그래가지고 할례 받은 다음에 3일째 고통이 오는 날에 들어가서 레위와 시몬은 남자들만 죽이고 다니고 나머지 10형제는 다 들어와서 노략질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야곱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그 세겜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친척들, 나가 있는 친척들, 그 다음에 외척들, 그러니까 그 결혼한 여자, 결혼한 남자의 그 식구들 밖에 있는 그 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큰일 났거든요. 그때 아찔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간섭을 하십니다. 창세기 35번째 장 처음 절에서 하나님이 강하게 간섭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베델로 올라가라. 이건 완전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사방 고을에서 와가지고 야곱을 다 죽이게 됐습니다. 에서한테 죽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떨었더니 이제는 에서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입니다. 이거는 지금 에서 하나가 아니라 이제 이건 온 마을이, 온 주가, 이 다른 동네가 와가지고 죽일 판국입니다. 동네 4개, 5개가 모이면 야곱 혼자서는 그 아들 12이나 그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노예 가지고서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아찔했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야, 너 베델로 가라. 네가 만났던 그 자리에서 내가 만나줄게. 네가 처음 나를 찾던 그 자리에 가면 내가 만나줄게.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서 가장 첫 교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첫사랑을 찾으라 하셨습니다. 첫사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십니다. 네가 나를 처음 만났던, 네가 나를 처음 나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을 베델로 가라 그럽니다. 그때 2절 보니까 베델이 자기 집과 집 사람들에게 다 얘기합니다. 야, 그래서 우상 다 제껴라. 그게 뭐냐게 되면요, 귀걸이, 코걸이가 순금이에요. 우상의 신의 모양이 들어가 있는 순금이란 말이에요. 이게 목걸이, 팔걸이 다 모양이 들어가 있고, 이거 끼고 다니면 운이 좋다, 뭔가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불교의 부적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자, 근데 그 불교의 부적을 금으로 만들어서 팔에 끼고 다니고, 목에 끼고 다니고, 귀에 끼고 다니고, 코에 끼고. 그거를 야곱이 내놓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그 야곱하고 같이 있던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큰일 났거든. 다 죽게 됐거든, 이제. 다른 마을에서 와가지고 작살나게. 이건 이제 죽었다라고 싶으니까 그걸 다 줘요. 옷까지. 우상의 그림이 그려진 비단 옷까지 다 주는 거야. 다. 몽땅 주니까 그걸 가지고 야곱이 어떤 뭐냐 이렇게 되면 그 동네에 그 산신당 같은 그 큰 나무 아래다가 묻어버리면, 야, 나무시나 이거 네 거니? 다 가져. 사그리다 주고. 그 말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금송아지를 빻아가지고 어떻게 백성들을 마시게 해요. 네가 이거 좋았니? 그럼 네가 먹어봐.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 그러고 나서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이거 금이에요. 너무 아까워.
야곱의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로부터 크게 두려워하신 거로, 즉 야곱이 살았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그 주위에 있는 마을들, 그 외척들, 죽은 사람들의 세겜성에서 죽고 노략당하고 약탈당한 그 사람들의 그 외척들, 친척들, 그들에게 겁을 주어가지고 추격을 못하게 했어요. 안 그랬으면 야곱은 거기서 끝났어요. 그냥 야곱은 그 자리에서 에서의 100배 1000배 만배예요. 이건 그냥 죽을 뻔했어요. 죽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안 죽으려면 나 찾아. 네가 처음 하란으로 도망가면서 네가 나를 구했지. 거기 다시 와. 내가 만나줄게. 요한계시록의 첫사랑을 찾아라 같은 말이죠. 네가 나를 만났던 그곳으로 와. 내가 만나줄게. 구약에서는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 위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황소의 피와 향유를 가지고 들어가죠.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성막 안에서 내 죄를 덮고, 신약에서는 덮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 같이 새 피조물이 돼서 내가 너를 만나줄게. 그 자리, 우리가 만났던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리, 거기 와서 나를 하신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살려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한국에 험한 시간이 오는데, 굉장히 험한 시간이 오는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 이 야곱이 4개 5개 이 촌들에서 진격해서 쳐들어오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인원수가 안 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쳐들어오는 그네들을 갖다가 무서운 마음을 주어서 쳐내려오지 못하게 막았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험한 것들이 지금 몇 개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 왔죠. 우한폐렴. 2번째 경제공황. 3번째 하나 더 있어요. 질병이 하나 더 있다니까요. 지금 이런 것들,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우리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가서 다시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아직도 못 만나시고 교회만 만났습니까? 목사만 만났습니까? 장로 권사만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멤버가 된다고 그 험한 우한폐렴이 지나가는 거 아닙니다. 교회 멤버가 된다고 경제공황에서 하나님은 모든 걸 지켜주는 건 아닙니다. 어떤 미션에 거기도 가서 일한다고 우리가 그 험한 것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없애주는 건 아닙니다.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목사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장로 권사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어떤 미션이건, 어떤 교회건, 어떤 단체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러면 그분이 뭐라 그러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내 양떼는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는데 그 음성 들으셨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그 예수님의 양떼가 되기 싫으니까 음성이 안 들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셔도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듣기 싫으니까 누구 목소리만 듣습니까? 교회 목소리만 듣습니다. 목사 목소리만 듣습니다. 장로 권사 목소리만 듣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은 어디서 듣습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지 못한다 그러면 자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이 하나님 말씀할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Coming trend of time. 어떤 일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까? 야곱에게 다가왔던 그 무서움들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미 하나는 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 하면은 그럼 우리가 예수님만 만나면 거기서 그 회오리 바람이 그칩니까?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이사야서의 그 36장 역대하 32장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 26장인가 20장인가 모르겠다. 열왕기하 역대하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열왕기하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이제 열왕기하 20장 전에 열왕기하 18장이네요. 열왕기하 18장 13절 보니까 열왕기하 18장 13절 보니까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하매 그게 기원전 701년이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뭐를 합니까? 히스기야를 한번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한 것이 뭐냐게 되면 그 예루살렘의 밖에 있는 우물들을 다 쳐막았고 나무들을 다 쳐뱉습니다. 전쟁에 대한 준비를 하고 하나님에게 기도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한번 질문이 뭐냐게 되면 기원전 701년에 왜 하나님이 산헤립 아수르의 산헤립 왕을 보내서 히스기야 왕을 흔들게 만드셨습니까? 그게 이제 그 질문이 돼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왕 이제 산헤립이 올 때까지 히스기야가 왕에 대해서 한 게 뭐였습니까?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뭐냐? 백성의 마음들을 하느님에게 돌리려고 엄청난 노력을 한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물론 이제 20장 가게 되면 이제 이 양반이 실수를 큰 실수를 합니다. 그 자기 이기심에서 나오는 그 실수입니다. 이기심에서 나오는 실수가 뭔가라고 한다면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이 왕위를 이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발병에 걸려 죽게 됐는데 안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누가 납니까? 므낫세가 나서 다음에 왕이 되는데 그 므낫세 같이 55년을 예루살렘에서 치리하면서 피를 그렇게 많이 흘린 왕이 없었습니다.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용서 안 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절대적인 실수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이 사람이 뭘 합니까? 개혁을 했습니다.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자 개혁을 했습니다. 개혁을 하고 나서 조금 안정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쳐 올라오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야곱같이 너희들 안 죽으려면 나 만나. 그러고 나서 우리가 개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려고 노력할 때 그때 오는 게 뭡니까? 그때 오는 것이 바로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갖다가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게 실감나는 말 아닙니까?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똑바로 살라 그러면 누가 먼저 핍박을 합니까? 교회 사람들이. 교회는 구원에 있는데 그런 헛소리들 흰소리들하고 다니면서 이 염장을 질러 놓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화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미친 것들, 지옥 가는 것도 불쌍하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귀신이 들어간 것들이거든. 귀신 중에서 가장 독한 게 종교 귀신이에요. 그 교회 귀신이야 그게. 무당 중에서 가장 악한 게 교회 무당이거든. 그러니까 헛소리 하는 것들, 구원이 교회에 있다 그러면서 혼자 잘 믿냐 이런 소리 하는 것은 우리 진짜 기도해 줘야 돼요. 그거 귀신 들린 것들이거든. 지가 귀신 들린 것줄은 몰라. 지가 굉장히 거룩한 줄 알아. 근데 미친 것들이야. 참 불쌍해요. 그런 사람들 진짜 불쌍해요. 그거 우리 기도해 줘야 돼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뭔가 제대로 하려고 그러게 되면 항상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합니까? 하나님 전에서부터, 하나님 식구서부터, 하나님 그 식구들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면 믿는 자들의 핍박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당연히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결론으로 이제 들어간다면은 한다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 속에서 만났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세 가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coming trend of time.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자, 제일 처음에 준비해야 될 게 뭐냐게 되면, 자, 이거 세 가지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하나님이 주지도 않았는데 엉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10명만 밥을 먹여라라고 했는데 100명 먹이고 싶으니까 밖에 나와서 여러분의 헌금 2만 원이면 우리 거지들을 몇 명 먹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짓거리에서 돈 굳어가지고 땡기는 거, 이런 거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만. 나는 왜 하나님 말씀을 봐도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 주신 것만큼만. 왜 나는 하나님 일하고 싶어도 이렇게 안 돼요? 하나님 주신 것까지만. 저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노숙자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맡긴 건 노숙자지 돈 많은 부잣집 아주 멋있는 사람들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다른 사람 몫이고 나는 노숙자 몫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장이, 그 라시, 그 마당에 노숙자입니다. 저는 거기서 만족해야지. 그걸 이상은 한국에 가서 교회를 해가지고 부흥회를 다니면서 야 하면 오빠 이런 소리 들으려고 한다 그러면 나는 미친놈이지. 뒤지야지 그럼. 저는 이 주제 파악을 조금 한 사람입니다. 즉 우리가 첫 번째 준비해야 될 게 우리 주제 파악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뭐를 주셨고 어디까지 일을 맡겼나?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100사람입니까? 10,000명입니까? 이거 우리 분간해야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기록을 남겨가지고 10년 뒤에 쓸 거야, 20년 뒤에 쓸 거야. 이것도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됩니다.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사람들이 왜 안 모이고 이런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이 준 것만큼 이거 우리 받아들여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그 험한 시간들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두 번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이제 뭐냐 되면은 앞으로 다가오는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여보죠, 저기 매직 좀 갖다 줘요. 여보죠. 우리가 다가오는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무서워해도 안 되고 도망가도 안 되고 우리는 그거를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온 나라에 주시는데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선지자분들 12분이 구약에 있습니다. 그 12분이 하나님 말씀 외칠 때 그 땅에 험한 꼴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다 왔습니다. 하면은 만약에 믿는 사람이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치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도망가고 피하고 잘 살겠지가 웃기는 얘기라고 하는 겁니다. 소선지자들도 그 땅에 있으면서 같은 고난을 당했고 같이 겁을 먹었고 같이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피하겠습니까? 소선지자도 피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피한다고 믿으십니까? 자, 지금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무당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라고 할 때에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피하리로다? 아닙니다. 핍박을 받으리로다. 이거는 헬라어로 보나 히브리어로 보나 마찬가지다.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받아야 됩니다. 그건 무서워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멋있게 받자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까지. 세 번째는 그럼 뭡니까? 자, 세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이제 뭡니까? 제가 이거 물 하나 좀 써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떤 뚱뚱한 유태인이 배도 좀 나오고 나이도 좀 있고 이제 수염도 길었고 새벽에 해가 뜰라 그러는데 로마에서 지방으로 나가는 길을 두벅두벅 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뚱뚱하고 좀 나이가 든 그 유태인이 터벅터벅 걸어가다가 앞에서 누가 오는 거를 보고 멀리서 오다가 가까이 가서 얼굴을 보고 나서 깜짝 놀라서 그 유태인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코어가 되시더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뚱뚱한 유태인은 베드로였고 로마로 걸어가시는 분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이고, some, eons, locum, quo,
이그레서스. 이걸 우리가 자 이제 라틴어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합니까? I'm going to place you left. I'm going to place you came out from.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하려 되면은 나는 네가 떠나온 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떠나온 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말이 지금 자 주님이 베드로에게 무슨 말하는 겁니까? 너 거기서 십자가 지기 싫어? 그럼 내가 가서 십자가 다시 짓게. 베드로가 거기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나는 우리 주님과 같이 이렇게 위아래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는 거는 나는 자격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3번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업으로 도망갔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그 도망간 베드로를 3번 부인한 베드로를 다시 잡으러 가시는 주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이 물어보시면 너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어보십니다. 3번째는 베드로가 화가 나서 당신이 하시나이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더 배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갈라디아서 2장에서 한 번 더 배신을 합니다. 유태인들이 없을 때는 이방인들과 밥을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유태인들의 누가 오니까 이방인들하고는 안 보고 유태인들끼리 밥을 먹기 시작을 합니다. 사울 파도가 신랄하게 베드로를 지적을 합니다. 네가 위선이다. 그럴 때에 바울이 위대했습니까? 베드로가 위대했습니까? 베드로는 욕을 먹고 한마디도 안 하고 욕을 그대로 다 먹었습니다. 즉 바울보다는 베드로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구바이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겠나이까?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도망 나온 그곳으로 나는 간다라고 했을 때 다시 가서 십자가에 매달릴 때 나는 이렇게는 못 달리겠다. 거꾸로 매달아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5번 배반한 겁니다. 5번째.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5번째 배반한 겁니다. 로마에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5번째 배반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우리가 세 번째로 준비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는 고통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피가 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서는 복음의 꽃은 피지 않습니다. 누군가 피를 흘려야 됩니다. 누군가 돈을 쫓아가지 않고 명예를 쫓아가지 않고 어떤 영예를 쫓아가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뒤를 따라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겁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담대히 묻습니다. 여러분 호바데스 도미네 이거 물어보실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시되 도망가면서 만나지 말고 십자가에서 매달리면서 떳떳하게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주여, 이제 오늘 하나님이 시키는 말씀을 그대로 했나이다. 저희 유튜브 식구들 이제 마음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다가오는 고통 인정하고 다가오는 그 고통들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느님의 뜻이 우리의 피가 이 땅에 떨어져 복음의 꽃이 피는 것이라면 주여 주의 뜻대로 흘려주시옵소서. 죽음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저희 유튜브 식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영광 받아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니다.